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기를 우리에도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사사는 재판권과 그리고 통치권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물론 사사는 제사장과는 좀 다른 직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제사장이며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선지자로도 삼으셨죠.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 사사, 선지자 노릇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그의 자녀들이 뒤를 이어서 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 또한 그가 아직 젊고 힘이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이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였으며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제도들은 다 비슷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 세상 나라에도 있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물론 그것을 지키는 원리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도 살인을 허용하지 않고, 간음을 허용하지 않고, 또 도둑질을, 또 거짓 증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요, 안식년이요, 희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삶의 원리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왕을 세워서 자신들도 세상 나라처럼 똑같이 강력한 국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싶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요구할 때 주변 나라와 민족들은 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왕 제도는 하나의 민족을 하나의 강력한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왕들의 명령 앞에 온 백성이 철저히 복종함으로써 강력한 군주, 그리고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한 그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왕이죠. 세상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은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력이 더 강해지고 왕권이 더 강해지고 왕권이 점점 그 힘을 강력하게 갖게 되면 거의 모든 세상 나라들은 왕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애굽의 바로 또한 자신을 신처럼 여겼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한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섬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 같은 경우에도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최고로 만들어서 그리고 자신을 신처럼 받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왕으로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말하며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권이 가지게 되는 권세와 그리고 누리는 영화에 빠져 그는 스스로 하나님 위에 서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을 치고 거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들을 소멸하라고 하시는,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할 때에 그는 거짓말로 그리고 거짓으로 자신이 남겨놓은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한 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나섬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하게 한다는 이 명령을 스스로 깨고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그 명령을 어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또 망령된 일을 했다고 말할 때에 그는 핑계를 환경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고 그리고 더디 왔다고 생각하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날 마지막 시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모든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주신 권력과 힘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권력을 세워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른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울고만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인간적인 이 애틋함, 인간적인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대하여 슬퍼하며 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아들들을 또 사사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또한 또 자신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이 사사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울 왕에게 왕권을 넘겨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릴 모든 것을 사울 왕에게 넘길 만큼 그를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왕, 내가 세울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이새의 가족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새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요, 야, 정말 왕감이다, 우리로 말하면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아니라고 하시고 셋째 아들 삼마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새의 아들들의 이름은 거명되지 아니하며 이새가 데리고 온 7명의 아들들을 다 아니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아들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러오라. 그래서 세운 왕이 바로 다윗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이 왕감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새의 맨 마지막 아들인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맨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될 만한 자, 왕감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보냈는데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고 맨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다윗이 왔을 때에 이가 바로 기름 부어 세울 왕이다. 내가 본 왕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요,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소년. 몇 살쯤 돼야 양을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한 17, 8쯤 돼야 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TV에서 그 몽고 사람들이 그 말을 그리고 양들을 키우는 그런 그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하는데 보니까 10살 먹은 애가 말을 타고 양을 치더라고요. 10살 먹은 애. 1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말을 타요. 그리고 1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양을 몰아. 말을 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7, 8쯤 돼가지고 왕으로 뽑힌 게 아니에요. 적어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10대 초반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초반이니까 아직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쓰실 자는 어떤 자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또 하나님의 교회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울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아시죠? 젖대에서부터 어머니의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보내져서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꾼을 하는 사람으로 시작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서로 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그는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과연 하나님이 세우실 왕감이 여기 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보는 이 관점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같은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게 칭찬으로 보이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야, 니까짓게 나하고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나왔느냐? 라고 말할 때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의 젊다는 이 말은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 조금 미스가 있어요. 이 젊다는 말, 영어로 영인데 이게 어리다는 말이에요. 어리다는 말.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어리고 붉고 아름답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겨. 우리 생각에는 아름다운, 그게 왜 업신여김 받을 일이냐. 여러분, 다윗을 볼 때 일단 눈이 붉고, 그 얼굴 빛이 붉고, 그러니까 붉다는 말은 빨그스름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 아직
어린아이. 아직 이거 바깥으로 뛰어다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아서 얼굴이 불구스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굴이 불구스름하죠.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또 누가 얼굴이 불구스름합니까? 주로 여자들이 불구스름하지. 얼굴이 불구스름해야 여자들이 이쁘다 그러지. 여러분 거무디틱 하면 누가 이쁘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여자애처럼 얼굴이 어린 여자애처럼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면 눈이 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몸집을 볼 때 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눈보다 되게 얼굴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애들은요 눈이 더 커 보여. 그러니까 눈이 탁 튀어나오고 눈이 이게 딱 나오고 그다음 얼굴이 붉고 그 다음에 용모가 어때요? 그 얼굴과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 말은요 여자애 같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왔을 때 그래도 좀 어리긴 하지만은 좀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기고 앞으로 장군감처럼 생겼다 이러면 여러분 골리앗이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았겠죠. 야, 저 조그마지만 대단한데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볼 때 이건 사내 아이 같이 생기지 않고 여자아이 같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외모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똑똑해 보이고 영리해 보이고 또 남자애들 같이 잘생기고 여자애들 같으면 이쁘게 생기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면 사무엘과 똑같이 실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뭘 봐요? 중심을 본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골리앗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합니다. 너희들 중에 대표가 하나 나와가지고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리고 큰 소리를 치는데 블레셋의 군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에요. 거인. 우리로 말하면 초거인이에요. 그런 자가 나와가지고 대표로 누군 한 사람 나와서 싸우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근데 여러분 진짜로 교만하고 완악한 것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전쟁에 나와서
골리앗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갑자기 다윗이 오자 다윗에게 막 퍼붓습니다. 너 양들은 어떻게, 양이나 지키고 있지 여기 왜 왔느냐고 말이죠. 물어보지도 않고, 다윗이 왜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어요. 이새가 걱정이 돼가지고 형들이 자리나 좀 가서 보고 형들에게 좀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그러고 오라고,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다윗을 보내서 온 건데, 아버지 심부름 온 건데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하면서 다윗을 막 비난합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여러분, 교만과 완악함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이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저런 할례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지금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불리함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칼도 창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분하고 분노를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에서 어떤 나라를 모욕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을 모욕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난 것입니다.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모욕하느냐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 누가 그 자리를, 그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압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그 심령과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주인이 없는 사람. 하나님만이 그의 전부이며 그의 기쁨인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내가 세울 왕, 내 앞에 온전히 왕 노릇할 자를 내가 지금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도 내 중심, 사실 내 중심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죠. 여러분,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찼는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요즘 TV에서 광고를 보니까 이런 거 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친구야 사랑한다. 자녀야 사랑한다. 뭐 이게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그런지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계속하는 무슨 그 공익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다윗 왕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